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104번 등장을 합니다. 자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랑할 때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었다고 할 때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자랑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또한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이후에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서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기준에 도달해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을 자랑하고 또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아멘할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자랑이 되는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를 믿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그냥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절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온전한 주 안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만큼 이 사도 바울은 온전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뭘까요?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냥 무작정 토들대고 그냥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시비 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불평하는 태도는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절대 원망하고 시비가 있으면 안 되고요.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악의적인 영향이 들어가게 되어
공동체 신앙이 함께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의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오네요. 정말 장정만 60만 대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창대한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아주 창대한, 아주 크게 포괄적인 뜻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하게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전능하심이 있음을 나타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다 들어갔나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냐? 사소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을 앞세워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걸고 따지다가 결국 원망하다가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사실은 구약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이런 점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원망하다가 구원에서, 이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게 한 것이다. 말세에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원망하는 조건들과 환경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너는 절대 이렇게 속지 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흠없는 삶은 우리 행위로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발하는 깨끗한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도덕적으로 비틀어져 있었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패역한 시대에 살았다,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뿐입니까?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 이 마귀가 이 정사와 건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 거역하는 세대 속에서,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도로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시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그렇게 그런 법들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다수의 인권을 짓밟고, 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죠. 또한 신앙의 자유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포괄적, 참 모든 신앙을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유일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이 유일 사상, 하나님의 사상을 반역하게 만들어버려요.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혼합하게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내고자 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 정체성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미래 세대의 건강한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게 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인간, 정말 온전한 이 건강한 가정의 체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계를 무너뜨려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도록, 타락하며 살도록, 쾌락을 추구하며 살도록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는 이 어두운 세상의 세력들을 온전하게 몰아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고,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흠이 없고라는 말은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저 정체성을 저 말씀 가운데 세우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흠이 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흠이 없는 희생 제물 같은 깨끗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를 갖춘 자,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늘 깨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흠이 없이 서게 되면 마귀의 진을 팔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어둠을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전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혼합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과 십자가의 의대로 가득 채워진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신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전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던 열정이 식은 것도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이 가치 위에 자신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그 속에 첨가시켜서 진리 안에 첨가시켜서 복음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은 순수하고 흠이 없는 신앙이라고 포장하여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물이 있는 혼탁한 신앙으로서는 세상의 주관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고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시다시피 어두움은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을 죽게 만들죠. 자,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타인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신앙과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빛을 강력하게 비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변화된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환하게 찬란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강력해요. 빛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덮어서 모든 것이 다 죽음 같지만은 빛이 들어가면은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결국 그 땅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여 어둠을 이겨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들은 흠이 없는 순수한 신앙으로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발하여 순수한 빛을 발하여서 어둠을 몰아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자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삶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16절로 18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헌신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고요 어렵게 느낄 때가 있고요 자, 봉사가 오히려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아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영적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고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주님의 날에 주님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밝힌다고 하는 것은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가지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단단히 붙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제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력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게 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참 우리의 찬양에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과 상통한, 일맥상통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참된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세상에 제시해서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즉 삶으로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전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못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잡아 없애는데 주력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난 그런 이 고백이 뭐냐,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이나 스펙들을 다 이 배설물로 이기고 오직 나는 예수를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위에 자랄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랄 것이 없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학문 가마리알 문화생으로서 수제자 아니었어요. 모든 지식이 있고 율법을 다 아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잖아요. 최고로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은 다 쓰레기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만 붙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라는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세상의 모든 스펙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이제 내가 새롭게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드러내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신득이 사상,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득이 사상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전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 치료함 받고 예수 믿는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모든 이 성도들에게 모든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하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정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서 이 믿음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신앙의 정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달리기 할 길을 다 마쳐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은 비록 그의 사역은 많은 박해가 있었고 고난과 또 끊임없는 다름질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알고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고와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수고의 결과로 주님의 날에 하늘의 상급과 주님의 칭찬을 기대한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고난과 희생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기쁘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이 되시기를,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으셨다. 여러분, 죽어가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 당신이 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장차 당신을 믿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을 보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니 이런 미래를 보니 그걸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을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머지않아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내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이제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더 나아가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 즉 내가 재물이 되어서 너희 믿음의 승리를 이룬다면,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전제로 드릴 마음이 있다. 그것도 기쁨으로 드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 뜻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제나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때 쓰여지는 제물이 전제, 쓰여지는 제물. 자, 이렇게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구원의 판결에 세워진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 모든 수고와 희생이, 내 모든 순교가 헛되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결단한 것, 순교 결단한 것, 이렇게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큰 영광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서는 자랑이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면 그 죽음이 전제로 드는 순교가 되어 오히려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요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